우리 지난 주일서부터 우리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의 핵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달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우사인 볼트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으로 등극을 했죠. 근데 무려 3번 연속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우사인 볼트가 100m 달리기에 혼자 출전했다라면 어땠을까? 그의 빠르기를 비교할 역대 경기 기록조차 없었다면 어땠을까? 만약에 그랬다라면 가장 빠르다라는 말보다는 그냥 빠르다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표현 자체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교 기준이 없으면 다분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전설의 농구 천재 마이클 조던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이 마이클 조던이 자유투 라인에서 100개를 연속으로 넣은 적이 있습니다. 가히 완벽한 농구 슈터라고 할 수가 있죠. 아직까지 그 기록은 깨지지 않았는데, 그러나 미래에 100개가 아니라 200개, 300개 그 이상을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자유투를 골인시킬 수 있는 선수가 나오지 않으라는 법은 없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세운 이 객관적인 기준이 영원하다고 확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기준이 항상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오류 가능성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저 하나님이 만든 것을 발견할 뿐입니다. 예컨대 학교 시간에 한 학생이 맞는 기준이 있잖아요. 아니면 제한 속도 규정이라든지 그 외 다른 법은 모두 인간이 정한 상대적인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대적이라고 해서 개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죠. 이 상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리미테이션, 일정한 한계 안에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운동장 안에서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로에서는요, 도로의 넓이와 곱기에 따른 이 안전속도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가장 심각한 범죄라는 기본 전제가 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훼손도 생명윤리에 어긋난다는 전제 하에서 처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의 정서를 반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정서는 윤리와 도덕을 기준으로 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 윤리와 도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양심에 의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돌이켜보면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절대 기준에 그 뿌리를 두르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상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처음서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헬라어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실제 사건과 진상을 드러내는 법률적인 용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동안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원죄가 우리 들어와서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참으로 억울하지만 이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죄인이 됐고 영원히 죽는다는 하나님의 치명적인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즉 사형수였던 우리를 무죄로 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지난주에 그래서 살펴보았던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우리는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다 해방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사망과 저주의 법 아래 놓여있던 내가 생명과 축복의 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단지 우리 삶의 일부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운명을 영원히 바꿔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굿뉴스, 그래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듣고 소유한 복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왜 이러한 복음을 듣고도 감동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이 복음을 누리고 살면서도 왜 기쁨이 없는 것입니까? 왜 복음을 듣고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탈 필요가 없는 존재가 완전히 바뀐 것이에요. 우리의 빙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이에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베러 펄슨이 아니라 완전히 토랄리 디퍼런 펄슨으로 완전히 존재 가치가 바뀐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1부 예배 설교를 마치고 나서 오늘 2부 예배 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단의 시간을 촉구할 것이지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제가 구원의 확신 없으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로 결심하신 분들은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하니까 3분이 손 드셨어요. 그리고 믿음이 자꾸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 재헌신하실 분들 손들라 그러니까 5분이나 손들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예배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부터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가 과연 무엇인지 그것부터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오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3명이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오늘 천국에서는 지금 천국잔치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도 벌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핵심인데 복음의 핵심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신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첫 번째입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주님이 아니라, 내 배우자의 주님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후반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뭘 믿으면 2가지 조건이 있어요. 2번째 줄에 보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예수님을 시인해야 됩니까? 사망과 죽음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란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주라고 하는 여기서 쓰인 헬라어가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가 주인을 지칭할 때, 로마 시민이 하늘 같은 황제를 지칭할 때 썼었던 단어가 주, 퀴리오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있어서 종노릇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는 그 조건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마귀 사탄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처럼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릅니다. 말로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미안합니다만 짝퉁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지 않으면 거짓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가짜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천당 티켓을 얻어내는 흥정이나 보상의 대가가 아니라 내 존재 전부, all that I am, 내 존재 전부를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 바로 salvation, 그것이 구원입니다. 단지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 삶 전부를 내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시인한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내 주인이 된 상태에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그런지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부자에 대해서 우리 이그젬플을 보였습니다. 우리 과연 그런지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에 소개되는 부자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무슨 죄 졌어요? 탈세를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아니면 거짓말을 했습니까? 지금 19절에 딱 보니까 단지 자기 노후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부자의 비유를 하셨을까? 부자가 가졌던 삶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부자는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자기가 소유한 물질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한번 맞아진 것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릴레이션십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보니까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가게를 지금 오픈했어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을 딱 뒀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주인을 못 들어오게 하고 그 가게를 자기 것이라고 막 주장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멱살을 잡든지 아니면 당장에 파이어 시키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죠. 어느 날 한 번은 아프리카의 한 부족 전체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참으로 감사하게 그곳에 그 마을의 추장이 제일 큰 영적인 지도자가 돌아왔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제 리빙스턴에게 달아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주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제가 귀한 것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뭘 가지고 왔습니까? 밀가루를 가져왔습니다. 네, 리빙스턴이 이때 새로운 것을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하기는 한데 주님은 이 밀가루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장이 왜 그러시지? 그래서 자기가 타고 다니는 백마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도 리빙스턴이 또 영적으로 또 가르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추장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권위와 명예를 상징하는 머리 장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가져오면 거의 자기의 전부 자체를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세히 본 리빙스턴 그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추장이 지금 화가 나옵니다. 아니 선교사님, 제가 귀한 거 다 바쳤는데 이제 남은 것은 내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선교사님. 그러자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추장, 당신을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능을 드린다, 물질을 드린다, 시간을 드린다, 나의 열정을 드린다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나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것이 신앙인 것이에요.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족합니까? 왜 잘못된 신앙 때문에 어려워합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 인정받는다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가짜 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재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돈이 없으신 분이세요? 시간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부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제가 이걸 좀 더 리얼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좋은 우리 복음 전도자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6살밖에 안 됐어요. 토렌스 장로교회라고 제가 참 존경하는, 저보다 한 5살 정도 많으시는 우리 침례교 우리 김우준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전도 초청잔치를 했었는데, 제가 한 3주 전인가 2주 전에 거지 스토리 예화 제가 했었잖아요. 그 예화를 듣고 얘가 75세인가 우리 80세 되시는 이 할머니를 전도하려고 그거를 써먹는데, 이 할머님이 영접을 하고 너무나도 이렇게 충격받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것을 또 이제 부모들이 또 동영상으로 찍었는데, 이거를 같이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 6살짜리가 들려주는 거지 스토리,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우준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부를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너 아직도 거기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우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린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of sin. 여기에 sin이 너무 많아. 우린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짓 스토리. 이제 끝이야.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 얘기 들었을 때 예수님 영접하지 않을 할머니 할아버지 없으시겠죠, 그죠? 예. 여러분 이 거짓 스토리에 제가 3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거짓 스토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드리고 무엇인가 행함으로 원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자녀면은 다 주잖아요. 다 희생하잖아요. 그건데 자꾸 자기 것들 쥐려고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이죠. 그거 바라보는 거죠. 두 번째로는 어떻게 6살짜리가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잘 알고 있나, 그죠? 여러분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믿음의 삶, 우리 새로운 삶 공부를 통해서 제가 양육 시간마다 전도 대지법 알려드리고 있는데 최소한 복음 전도는 이렇게 핵심을 가지고서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제가 말씀으로 들어올게요. 많은 사람들이 재능을 드린다, 물질을 드린다, 시간을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빌 게이츠도 작은 것이에요. 나를 원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드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스림 안으로 내 자체가, 내 온 전부가 들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좀 더 실감나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썼는데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스토리식으로 쭉 이렇게 나열한 것인데요. 한번 우리 이거를 한번 좀 읽어보면 그것이 우리가 좀 체험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메시지 성경 번역본으로 읽습니다. 시작.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자아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이 삶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2장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 되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여 섬기고 그분의 다스림에 내 인생을 all that I am,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기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 구자명 집사님께서도 우리 기도하시면서 인용하신 히브리서 12장 2절 9절,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복음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핵심 두 번째. 그렇다면 복음의 핵심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두 번째입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보면 10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할 때 이른다는 말은 뭐뭐에 속한다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속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적인 이 그릭 성경의 의미를 가지고서 파헤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이야기 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권세가 주어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왕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거지가 아니라,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왕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착하게 살거나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업적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복신앙이죠. 그러면 다른 종교에 가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릴레이션십이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툴리안 차비지는 그의 저서 은혜의 순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주일 성수만 하면 괜찮은 신앙인이지, 내가 수요 예배까지 오는데, 그래도 내가 새벽 제단까지 오는데, 내가 말씀 양육까지 하는데, 내 집사로서 내가 직분하고 헌신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괜찮은 신앙이라는 율법적인 신앙의 틀을 깨십시오. 영적 강박관념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육적인, 인간적인 패러다임, 육적인 고정관념도 버리십시오. 우리는 단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룬 주님 안에 거하기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 복음의 축복을 그래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기적인 나의 생각, 무능한 내 힘, 내 욕심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님되게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어느 한 집사님, 굉장히 운동도 잘하시고
굉장히 능력 많으시고 또 돈도 참으로 많이 버신 그런 분이신데 너무나도 바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40대 50대 뭐 인생의 황금기고 절정이죠. 돈도 제일 많이 벌 때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도 바쁘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위쪽이 조금 이제 아프다라는 것을 감지했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아 가지고 그냥 체크하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고 워낙 또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자기 관리 잘 하시는 분이니까 나는 괜찮겠지 하고서 1, 2년을 넘겼는데 갑작스럽게 위에서 통증이 있어서 응급실로 딱 갔는데 아플싸 위암 말기가 된 것입니다. 또 갑작스럽게 청천벽력같이 빨리 이렇게 치료를 받아도 빨리 수술을 해도 1년을 넘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아마 6개월도 못 사실 것 같습니다. 펑펑 울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시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캠퍼스가 여러 가 있었기 때문에 온 교우들이 정말 수천 명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또 간구를 했는데 드디어 이제 어떻게 결론을 맺냐면 내가 수술을 해도 1년 살고 수술 안 하면 6개월 조금 더 못 사는데 내가 부담 주기 싫어가지고 그냥 수술 안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내랑 이제 자식들이 펑펑 울면서 그래도 우리 조금이라도 더 얼굴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수술을 하기로는 일단 결정을 했어요. 근데 워낙 말기로 많이 이제 진행돼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과 같이 신방을 딱 갔는데 그런 말씀을 그 집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헛되게 살았던 것을 인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서 제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로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어려웠던 순간들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저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니까.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그렇지 저는 지금 당장에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질병을 허락해 주셨지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었고 그동안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일을 세밀하게 진행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까지 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났죠. 결국에는 이제 수술대로 갔습니다. 그래도 몇 개월 더 보고 싶어하는 아내와 자녀들 때문에 그것입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암 말기면 이제 거의 죽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제거하는 그 수술을 딱 하려고 하는데 뭔가 끈적끈적하게 이게 살짝 붙어 있는 것들이 이제 암에 있던 거래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집도의가 처음 보는 것인데 이거를 딱 한번 딱 만져봤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끈적이처럼 딱 달라붙는 것이에요. 이상하다. 딱 떼보니까 그것이 딱 떼지는 것입니다. 근데 떼지는데 쭉 떼지는데 그 암덩어리가 쫙 그냥 깨끗하게 그냥 이만한 주먹덩어리 같은 것들이 쫙 빠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치유된 것입니다. 완전히 불가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난리가 난 것이에요. 우리가 치료비 당신 안 내도 되니까 우리가 다 커버할 테니까 대신에 요거 우리가 사진 찍은 거라든지 이걸 조사한 거 우리가 발표하는데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세계 학술로서 정말 불가사한 거기 때문에 제가 사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것은 뭔가 신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암 말기 정말 사형 선고 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완벽하게 치유받고 나서 그분이 어떻게 간증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겠습니다. 또한 저같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애통하며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로 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의 가시를 생각하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내 영이 숨 쉴 수 있도록 애쓰면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집사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단지 영생을 얻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의 믿음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권세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믿음으로 살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더 이상 고통과 아픔의 법에 매여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과 사망의 법에 매여 살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좌절과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의 법이 결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주인인 사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님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위대한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축복을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선포하는 것마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근데 혹시 어떤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에이 목사님,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줬는데요, 그렇게 불평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7장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고 불법을 행한 자로 쫓겨나는 자,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주님 되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치유의 능력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불가항적인 슈퍼내추럴한 그런 미라클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복음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대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사랑하는 예수님으로 끝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